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인싸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모델로서 자신을 본받으라 명령합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자신이 나를 본받으라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을 받는다는 것은 모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삶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신 예수님을 모방하는 삶입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모방하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을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기에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을 본받으라 명령한다면 교만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를 본받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모방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방하는 삶은 단순히 믿음의 사람들을 모방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방하는 삶은 예수님의 모든 삶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붙잡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모방하기 원한다면 우리 모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 신앙의 본이 되지 않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신앙인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지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 정욕을 위해 신앙을 또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진 자들을 향해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의 특징을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그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방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 것인가. 믿음의 여정이 힘들고 고단한 삶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시민권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에 이 땅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비우고 진실되게 진리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 무엇이겠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에 대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칭찬은 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라는 찬양의 후렴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일 수는 없습니다. 실수와 실패하는 삶의 모습 속에 나의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여정 위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두 번째의 칭찬은 나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운동 경기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물을 말합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것, 사람들로 하여금 바라보며 명예를 안겨주는 것이 바로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든 모습이 하나님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 좋은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 스스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방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를 향해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나를 향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나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 안에 서 있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 있다라는 단어에는 지속하다, 버티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서 있다라는 단어는 수많은 적군이 몰려와 위협을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병사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수행하며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지만 위기의 상황에서 있어야 되는 자리, 또 지켜야 되는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위기는 더 큰 위기로 바뀌어지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웅 이수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왜군의 총탄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수신 장군이 총탄을 맞고 남긴 당부의 말이 싸움이 바야흐로 급하니 내가 죽은 것을 알리지 말라라는 당부의 말이었습니다.
싸움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기에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자리를 떠나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자리를 떠남으로 인해 전세가 역전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서 버티고 또 버티며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도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는 것은 자신이 죽게 됨으로 사기가 떨어지게 되고 또 그 전쟁에서 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자신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서 있다는 것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같이 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나갈 때에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닌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길입니다. 누군가 견디고 버티는 것이 힘들 때에 함께 견디고 버텨질 수 있도록 함께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유오디오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툼을 일으켰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여성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비단 장수 루디아를 만나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루디아의 경제활동 능력과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많은 사람들 중 여성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통해 볼 때에 빌립보 교회 안에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름을 말하고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명령하는 것으로 보아 두 여성 사이에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지만 큰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오디아라는 이름은 좋은 여행, 멋진 여행을 뜻합니다. 순두개라는 이름은 행운, 행복한 기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완전 무결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개인의 생각과 취향, 성격들이 모두 다 닮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 안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 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적대시하며 분열된 채로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며 하나 되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각자의 삶에 생각하는 방향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들이 모두 다 다릅니다. 다투면 각자가 지향하는 바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마음을 품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다툼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열심 있는 사람들로 인해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 감당케 하신 역할에 대해 열심을 가지는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열심 안에서 자기 주장만을 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서로 일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한 마음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랜 시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여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는 부부들조차도 살다 보면 서로가 다르다는 것,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다름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아내가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자신의 사고방식대로 누군가를 바꾸려 하면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며 나아갈 때에 부부는 화목할 수 있고 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생각, 성격, 생활 방식, 교육 수준, 삶의 환경, 그 어느 것 하나 일치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매일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교회를 위한 일이야. 이것은 내가 속해 있는 선교회를 위한 일이야. 이거는 교회 학교를 위한 일이야. 주님을 위한 일에 내 주장이 너무 커지므로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겸손히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툼 속에 자기 생각만 주장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함으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이 노력한다라고 해서, 한두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개인의 주장이 강해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성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을지라도 두 여성 모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교회의 큰 어려움입니다. 그렇게 한두 사람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두 사람이 잘 해결하겠지, 언젠가는 두 사람이 풀어나가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일치를 볼 수 있도록,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모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성도로, 또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여러 가지 또 봉사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헌금위원, 안내위원, 성가대원, 여성교회 임원, 남성교회 임원, 교회학교 교사 등 우리 모두가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천중앙교회라는 멍에를 함께 메고 있습니다. 멍에를 함께 메고 있다라는 것은 모든 고통과 모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나를 비우고 또 내 안에 예수를 채워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족이라고 표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